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꿈나무들, 그 이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정말 예수님은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복음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나라 성씨가 300이 넘고 통계적으로 한 명의 성씨가 있는 자들을 다 하면 2000가지나 된대요. 그러면 어떤 성씨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존경받는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좋은 일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죄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꿈나무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킹콩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킹콩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지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꿈나무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되나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거하셔야지요. 예수님은 은혜와 참된 거룩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셔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서 제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죄값으로 들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꿈나무들, 아들의 영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여기서 아바는 아버지, 아빠를 말해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상속자란 말만 들어도 정말 신나지요. 이 세상에서 재벌의 아들들이 상속을 받는 것 보셨지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생선의 식구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에서 최고로 상급 많이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니까 언제나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아직도 구원받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치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영이 어떤 영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자기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죄를 덮을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높은 직분을 가졌어도 그런 것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대를 잇는 후손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후사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게 되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후사가 되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지만 상급은 각자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해서 예배 성공하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전진해야겠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아무리 핍박을 해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주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과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장차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세요. 예배 성공하면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해주셔요. 가족과 친구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야겠지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각 교단 교리대로, 학설대로, 신학대로 내 나름대로 각각 믿고 있지요.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고 아직도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옥은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꿈나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받게 되고 또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겠지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서 일절 깨끗하게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순전하고 일절 깨끗하게 전해야겠지요. 사역자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지요. 사단이 꾸며놓은 다른 교훈에서 일절 깨끗하게 하고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지요. 교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윤리 도덕을 말씀에 두고 있고 신학과 학설과 교리가 앞서 있고 철학과 과학과 풍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전통과 문화를 통해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다른 사상이나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 좌파 사상들이 교회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일절 깨끗하게 해야겠지요. 사역자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물질 관계에서 일절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 바로 하고 질서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교회와 사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밀히 살펴서 먼저 심고 섬기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척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월의 축복도 받고 더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고 기도 제목에 빨리 응답받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전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절대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있지만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전부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고 확신을 누리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고 열심히 충성봉사원신하고 중심을 다해 드린 것을 말하겠지요. 우리가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되면 마음이 정말 참 기쁘지요. 누구보다도 이런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로운 행위들이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꿈나무들, 이 의로운 모든 행위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반드시 그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로 상상 초월로 갚아주셔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런 의로운 행위로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지요.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중생이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중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운데 중도 있고 무리 중도 있고 버금 중도 있고 벌레 먹은 중도 있어요. 배 가운데 중도 있고 무거울 중도 있어요. 근데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중은 반복 중이에요. 중복되다, 반복되다, 거듭된다, 다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때 이 발음은 중 이렇게 올라가요. 끝이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이 생은 나다, 태어나다, 나타의 뜻이고 중생은 다시 태어나다, 거듭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꿈나무들,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지요? 두 번째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지요? 중생의 씻음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중생이란 말씀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서도 중생이 한 번 나오는데 한문과 뜻이 달라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시편 145편 15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여기에 나오는 중생은 무리 중이에요. 많은 사람을 말해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인류가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중생은 많은 사람, 모든 인류라고 해석되었지요. 성경의 중생이 한글로는 신구약이 같은데 뜻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지요. 본문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혀 없는 거룩한 영과 몸으로 깨끗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이 성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중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담도 얻고 영생도 얻고 상속자도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중생해야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중생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꿈나무들 중생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엄마 모태에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참 잘했어요.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허미,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꿈나무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자기가 행한 의를 말하는지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는 거룩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꿈나무들, 이 말씀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씨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꿈나무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과 같아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가는은 간청에서 나란 일을 맡아보는 지도자 위치에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요 도시마다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족이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71명으로 구성되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법원이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내들인도 해체되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간언이라고 했으면 상당한 위치에 있었지요. 모영아, 성경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누가 있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공회원을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였지요. 니고데모는 이 정도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니고데모의 뜻은 헬라식으로 백성의 정복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정복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 정복자예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당국의 분위기가 이르니까 니고데모도 무서웠겠지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추례는 출교를 말해요. 해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한 간언이 있었지요. 누가 생각나나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지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낮에 그것도 길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었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대낮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길에서 무릎까지 꿇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곧 간언이었어요. 또 어떤 간언이 있었나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요셉은 찬성한 적도 없었고 의회의 결정에 따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요셉의 결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천하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도 요셉은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맡아서 새 무덤에 모셨지요. 주님께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예물과 섬김에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주셔서 가장 필요할 때에 상상초월로 축복해 주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나요? 랍비여라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꿈나무들,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호칭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주소를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어떻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낱말 뜻은 잘 알아들었지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꽃나무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줄래요? 첫 번째는 엄마 못해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나무들, 물은 곧 누구실까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근원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 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성령도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보혜사, 진리라고 하셨지요.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하셨나요? 아버지께로서 나온다고 하셨지요. 그럼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대언자 역할을 하셔요. 이 보혜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니 정말 수지 맞았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보혜사를 의지하면 걱정할 거 없겠지요. 어려운 일 만나도 도와주시고 또 얽히는 일을 당해도
중재자 역할도 해주시고, 오해받고 있을 때 변호도 해주시고, 힘들 때에 위로도 해주시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신나겠지요? 좋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장래일을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래일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천국 가서 세세토로 왕노릇 한다고 알려주셨지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모든 좋은 것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알려주셨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알려주셨지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 상상 초월로 상 주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이런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안심하고 믿고 의지하세요.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능력 많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을 때 주셨나요? 듣고 믿었을 때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못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엄마 못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여겼지요. 니고데모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고 못 알아듣는다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지요. 깨달을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꿈나무들, 바람은 어디로 부나요? 불고 싶은 대로 불지요.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는 것은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바람한테 물으면 대답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들었나요? 더 못 알아들었지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한마디도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꿈나무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다람쥐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다람쥐지요.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아멘하고 잘 들어야겠지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가 지금은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고 결국 한 소리 들었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지요. 더 간곡하게 말씀하셨지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이지요. 곧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정말로 다시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거듭나는지 알고 있고 또 거듭난 자들도 본 것을 증거하였는데 너희는 이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구나. 정말 우리 주위에도 보면 말씀대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큰 은혜를 입어서 듣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하면 더 믿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졌습니까? 믿고 누리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참 잘했어요. 아멘.